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인가 새벽 예배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복과 사명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복의 개념이 아니라 사명의 개념이다. 복의 개념은 성령님의 열매인데 사랑하는 것, 희락, 즐거움이 있는 것, 평안이 있는 것,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온유함, 자비, 양선, 이제 이런 성령님이 주신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죠? 환경이 가난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평안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것이 정말 복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도록 돈도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복으로 알면 타락하고 탈선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면 그 소명을 잘 감당해서 영적인 복이 또한 추가로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명절새로 이렇게 많이들 가시고 또 명절새로 온 가정도 있고 이랬는데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영국 성도님, 한번 일어나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많은 것은 선물은 못 드리고 그 선물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같이 넣어서 드렸습니다. 이따 가면서 나눠 드셔도 되고 또 먼 길 가시면은 또 당 떨어지실 때 급하게 드시면 예배 중이라도 드셔도 됩니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벌써 꽤 오래되셨는데 우리 이한명 성도님 사모님이신 심재분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이미 다른 교회에서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사님 직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직분이 뭐라 그랬죠? 성도. 성도라는 직분은 전혀 다른 직분입니다. 우리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또 목사나 이런 직분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건 사명적 개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시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라는 직분은 선물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복된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서 또 천국 가기로 구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으셨던 이 이름 100번 버리더라도 성도라는 이름을 버릴 수가 없고 성도가 어느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직급으로다가 생각하는데 성도가 가장 높은 직급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도를 부르는 거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상처받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광석 성도님 오셨습니다. 한광석. 노복순 성도님. 네. 다들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들입니다. 임경주 성도님. 우리 그 임경주 성도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의 여동생이신데 교회를 나간 지 한두 번밖에 안 되셔요.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서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이렇게 교회 문턱을 넘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도 절 문턱 넘기 힘들더라고.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영의 세계고 또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넘어온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안타깝게도 명절이라 오후 식사 시간이 없어서 식사 교제를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반드시 꼭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셔야 식구 되니까요. 식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우주 만물을 대해서는 완벽하신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 사람을 대해서는 늘 완벽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쉽고 늘 부족한 모습을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모습, 질투하는 모습을, 또 분노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환경이 오를 때든지 내릴 때든지 모일 때든지 흩을 때든지 때를 따라서 역사하는데 그 풍파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하나님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못나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해주시고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임영웅 가수의 그 노래 제목을 땄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 중한디. 그 노래가 트로트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한디. 제가 잘 모르는데 뭐가 중하냐,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두드러진 차이가 뭐냐면,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실패한 사람은 뭘 선택하냐면 급한 걸 선택해서 한다는 거예요. 급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빨리 급하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성공한 사람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냐 급한 것을 먼저 하냐 할 때 중요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늘 급한 게 많이 와요. 사단의 역사로도 우리 성도들에게 급한 일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급한 것만 처리하다 보면 세상 풍조에 내가 휩쓸려 가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휩쓸려서 가버리고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힘이 빠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한 그날, 내가 정말 급한 것만 쫓다가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의 어떤 사명의 그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 가린 커튼을 이렇게 제끼고 거기서 쏟아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의 구성에 사회 제도, 사회 관념과 이념에 빠져서 살 수 있고 중독되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관념과 이념에 맞춰서 살면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사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제도권 안에 아무 존재도 없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강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강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교회도 그럼 강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사회의 관념과 이념을 가지고 교회로 더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 관념과 이념들, 이 사회 구조 이런 부분들을 내려놔 봐야 됩니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곳에는 그 영적인 것 뒤에 뭐가 버티고 있냐면 천군들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 구조 속에서는 그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뭔가를 삼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급한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영양가가 없는데 급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사탄 뒤에 뭐가 있다고요? 사망이 있어요. 사탄 뒤에 사망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죽은 다음에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별이 있는 사망이라는 존재예요. 이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 생명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생명도 세력입니다. 큰 하나님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본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이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사탄이에요.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회를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구조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빠져서 살면서 그 올무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무에 걸려 사망의 올무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는 사회 구조 속에서 엉켜져 있습니다.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영적인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 3년 동안에 끊임없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계속 동네와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몰려오는지.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환자들도 몰려오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그다음 민중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가면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내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서 내 근본에서 내 존재감이 느껴지니까 그 내 존재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느꼈던 그 부분이 싹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게 되고 나와 하나님과 1대1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지에 대해서 내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체성은 점점 밑에서부터 채워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채우는 것을 느껴요. 세상의 것은 뭔가 그 겉을 씌우는 것 같은, 이가 충치가 안에가 났는데 겉만 자꾸만 씌워놓는 거예요. 예, 겉만. 근본을 해결해서 충치의 뿌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겉만 치료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속이 골마가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서 주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 줍니다. 만들어줘 내갑니다. 근데 이것은 조그만 바람이 불고 조그만 흔들리면 막 사정없이 흔들려 버려요. 조건값이 안 맞으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값이.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조건값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조건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겁니다. 사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켜요. 사회가 원하는 악한 영들, 그 뒤에는 사망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그렇게 급한 것들과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정체성이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존재감이 다져져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졌고, 학벌에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그 조건값이 조금이라도 사탄이 딱 걷어가 버리면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어떻게 돼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자살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생명인데 그것을 끊더라. 자기 스스로 끊더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없을 때 사람은 내 세상에 있으면 뭐했냐라고 하니까 끊는 것입니다. 자살과 타살 똑같은 거잖아요. 남을 죽이는 것 대단한 것 같아도 깊은 곳에 보면 자살은 뭐예요? 나는 나의 정체성이 상실돼서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나를 죽이는 거예요. 타살은 저놈은 쓸모없는 놈이야,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놈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죽고 사느냐? 내 자신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겉만 이렇게 싹 포장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서는 시체가 썩는데 겉을 회를 칠해서 멋지게 포장해 놨어요. 그런 거와 같은 거라.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 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세상에서도 힘든 일이 오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서 있을 거냐 이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것이냐, 기쁨과 감격으로 서 있을 것이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느냐가 그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이 나의 나다움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칭찬과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자격, 남들이 대학 다니니까 나도 대학 갔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것, 남들이 아파트에 살아야 되니까 나도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와 드디어 내 정체성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자녀들 자랑할 때 내 자녀도 잘 돼가지고 내 자녀도 세상에 잘된 것을 자랑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죽음 앞에서 싹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 부끄럽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건 적대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좀 외면해보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주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없고 너 하나만 이 세상에 살아있었고 너 하나만 섬에 있었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낼 수 있어. 너를 위해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마른 입술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찾아내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차곡차곡 나의 나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죠. 세상이 욕한들 흔들리겠어요? 세상이 칭찬한들 교만하겠어요? 세상에 물질이 있은들 자만하겠어요? 예? 자랑하겠어요? 세상에 물질이 없은들 열등감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내 자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 줄 뒤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 줄 뒤에, 내 앞에 선 사람이 내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엄청난 칭찬과 영광과 희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는 영이 있다. 영적 자아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죽이지 못하는 내 안에 육적인 자아도 있다. 육적인 자아는 세상이 나를 만들어내는 자아예요. 이것은 저는 부인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려고 쳐서 두들겨 패서 복종시키는 것이 세상이 나를 만들어진 내 자아예요. 내 자아. 얘는 두들겨 패서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잡고 의지하고 중심이 돼서 가야 되는 것은 영적 자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세계를 열어주시려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영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육적 자아와 영적 자아가 혼동 속에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느끼는 건 뭐냐면 영적 자아가 이제는 좀 육적 자아를 좀 이긴 것 같아요.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부럽죠? 이게 진짜 부러운 거예요. 영적 자아의 성숙함이 육적 자아를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감정. 제가 얘기했죠. 사춘기의 감정, 그 다음에 갱년기의 감정. 사춘기는 세상에 시작하는 때에 사춘기 감정을 주십니다. 갱년기는 세상을 마무리할 때에 갱년기의 감성을 주십니다. 풍부한 감성이 있는데 그 풍부한 감성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성을 쏟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이 오면 불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불길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다룰 줄 아는 것이, 나의 감정을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왔으면 지식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내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웃들을 주었으면 이웃들을 다스릴 줄 알고, 내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었으면 그 은사와 달란트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적 자아로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정체성이,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하게 구축되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실패는 아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삶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면 그것이 남 탓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것에서 나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슨 착각을 했는지, 내가 무슨 욕심으로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것을 실행해 나갔었던지, 이것을 보면 내 원인 문제를 찾아내요. 찾아내면 그것은 됐어요. 남들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맞잖아요. 내 섣부른 급한 판단 때문에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중국은 그래서 사기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기죄가 없어요. 사기도 걔네들은 마케팅으로 생각해. 예. 사기치는 것도 마케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면 됐다 이거. 네가 똑똑하면 아무리 사기를 친들 네가 안 넘어가면 되지 않냐 이거. 안 넘어가면. 사기치는 잘못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서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지식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나에게 원인을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육적인 자아에게 원인을 찾아내는 거지 남한테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은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심판하면서 사탄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유혹했습니다. 천사가 만만이라는데 만만하면 억이에요. 억. 만 곱하기 만은 억인데 그것은 유대인의 그 숫자 개념으로 만만은 너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천군들이 있는데 사탄이 악한 마음이 들면서 천사들 3분의 1을 유혹해 버렸습니다. 3분의 1을 유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어요. 이것도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가만히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 유혹받아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탄이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지옥을 만들어 놓는데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옥에 사탄을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우리한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사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의 영성이 갖춰지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식구가 됐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는 교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우리의 영성을 키워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독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베풀려고 하고 교회 와서 희생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내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 나갈수록 공기가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교회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100% 시험에 들어요. 100%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얻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초대교회 현상은 자꾸만 땅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놔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네?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초대교회 나눈다 그러니까 영성이 준비 안 됐는데 제도로 나누게 하는 거 있어요. 제도로. 아주 교회에서는 큰 위험입니다. 제도와 시스템과 사람들의 눈총을 들여서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눈총을 들여서 우리 교회 오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헌금 바구니 안 돌려서 좋다는 거 있어요. 아니,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면 억지로 시스템으로 헌금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 돌릴 때 하고 헌금 바구니 안 돌 뒤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스스로 헌금하면서 넣을 때 하고 헌금 액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헌금 액수가. 헌금 바구니 돌면 억지로 해도 내니까. 억지로 내니까. 얼마나 그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영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깨치는 거냐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무언가를 위해서 사람의 눈총과 눈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자유를 허용해야 됩니다. 모든 자유를 허용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자유도 허용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자기가 발언할 수 있는 자유도 허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도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감동이 되면 낼 수 있는 것도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 채워지고, 영성이 채워져야 신앙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똑바로 항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것도 교회로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마케팅이든지 제도와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강요하게 하게 되면 그들은 육적인 정체성으로 신앙생활도 하게 돼요. 그것처럼 망조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망조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와서도 영적인 정체성이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세상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서야 이것을 어떻게 할 건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저의 잘못된 언어와 저의 잘못된 계획이 여러분들을 자유를 해치면 어떨 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내려놓고 테이블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이 프로그램에 따라오는 사람은 영적인 은혜가 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잘못 곡해하고 억지로 남의 눈치 보고 일을 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 같죠? 성령님이 느껴지니까 안 계신 것 같죠? 성령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위대한 것을 시도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오면서 영상을 녹화하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 자신이 나태해질까 봐 설교 영상을, 새벽 설교도 영상을 녹화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각오를 한 게 뭐냐면, 설교의 레퍼토리를 안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안 하면 계속 본문을 읽고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기승전결을 안 만들고 딱 강단에서는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설교 죽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능력 있는 설교가 나갈 거다. 이거에다가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이것을 시도해 봤습니다. 새벽마다. 어느 때는 처음에 딱 하면 깜깜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오늘은 죽쓰겠다. 이제 이런 설교. 뭘 말해야 될지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런드런 몇 마디를 하는 중에 성령님이 탁 제 말을 잡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침없이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씀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집에 가서 제 설교를 또 들어봐요. 야, 이거는 준비도 안 했던 내용들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막 설교 중에 담아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뭐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세상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본연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남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자, 주님이 인자라고 자신을 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요.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창조한 본연의 사람의 아들, 본연의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본연의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나담은 남을 섬길 때 나다움이 있어지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을 못 느껴요. 나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느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번 저한테 손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느껴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노년에 이르러, 노년에 이르까지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서 돌아가시는 그 연세가 돼서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삶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인 영의 성숙,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은 언제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에어백이 팍 터지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었든 병으로 죽었든 뭐가 바이러스에서 죽었든 뭔가에서 저항해서 죽는 거죠.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는 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지. 폐렴에 감염돼서 마지막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항해서 죽는 거예요. 빵! 내 육체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보이지 않았던 내 영이 에어백처럼 팡 터져나오면서 영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정말 빵 터져야 되는데 그냥 그 바람이 팍 들어가서 빵 하면서 고급차는 빠바바방 터지거든요. 옆에도 막 앞에도 막 위에도 막 사정없이 터지잖아요. 그는 고급차니까 에어백이 얼마나 많이 장착되는지 몰라요. 근데 빵 사고가 났는데 픽 하고 터지면 어떻게 해? 픽 하고 형체가 안 나타나. 형체가 안 나. 그건 지옥행이에요. 뽕 하고 되는 거 어떻게 돼? 형체가 되는데 조그만 게 나온 거야. 조그만 게. 내가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영이 자라지 않아서 우리 육체가 깨지는 날 뽕 하고 조그만 거 하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바바바박 하고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바바바박 하면서 위대한 나의 영성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마주대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중요한 게 뭔디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하고서는 동네와 동네를 다니는데 밥 먹을 새가 없어요.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전도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너무 배부르니까 밀을 이렇게 쭉 손으로 훑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밀을 손으로 쫙 훑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까가지고 먹잖아요. 씹어가지고 껍질을 빼고 알맹이를 먹고.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그것을 봤어요.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주일날 수학을 했다는 거예요. 수학은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밀이삭을 훑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제자들은 밀리삭을 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나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보이냐? 내 눈에는 배고픈 제자들이 보이는데, 내 눈엔 배고픈 제자들이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안식일 날 막 병자들이 뭐 내가 죽겠는데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병을 치료해 주세요. 병을 치료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쌍불을 켜고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면 뭐예요? 의료행위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병자들은 막 몰려드는데. 그래서 쌍불을 켜고 쳐다보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 눈에는 내가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것이 관심사냐? 그것이 관심사요? 이 아파하는 이 환자들, 이 아파하는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안 보이냐? 안식일이 도대체 뭐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응?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복음이 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애들이 놀다가 깨면 어때? 피아노 부시면 어때? 지면 됐지. 새로 사오면 되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서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눈에, 너희들의 양심에 뭐가 중요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안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냐, 사람이 중요한 거냐?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야. 안식일에 이런 거 있지 않냐? 안식일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법에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양목이 있는데 짐승이 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나면 거기서 배고프고 그 자기 성에 못 이겨가지고 죽을 것 같아. 양이 빠지면. 그래서 양을, 안식일에 불구하고 양을 구해주는 것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이 빠지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너희가 구해내지 않냐. 그러면 양은, 웅덩이에 빠진 양은 구원해내고, 지금 질병 가운데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은 안식일에 치료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한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 이름 명하니 치료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치료되라고. 그래서 병자가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20절에 예언,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사람이 상한 갈대처럼 쓸모없을 때, 상한 갈대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갈대를 못 누리니까. 저희 집에 제 책상 옆에 난이 있습니다. 난. 누가 선물 준 난이 있는데, 난을 제가 잘 물을 제때 못 주고 관리를 못하면 난이 갈색으로 쫙 죽어요. 아주 파릇파릇해 초록색인데 이 난이 죽으면 갈색이 돼버려. 네. 그리고
검은 갈색이 돼요. 검은 갈색이. 이게 검은 갈색이 한두 개 있으면 검은 머리에 새치 생겼을 때 꼭 뽑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모양이 안 이뻐요. 그래서 그런 게 검은 그 난이 썩어가지고 상해가지고 이제 마른 거죠. 말라서 검은색이 바뀌면 가위로 갖다가 톡톡톡 오려내서 잘라버리고 정돈해서 살아있는 초록색 난만 놔둡니다. 나머지 다 잘라버려요. 왜? 보기 흉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 있어서는 상한 갈대, 상한 난 잎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으시고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농부가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꾼이 거기다가 잡초 씨앗을 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이 자라는데 잡초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잡초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납두라 라고 하십니다. 납두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내가 병들어 있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뭐 해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기 맞아가지고 돈도 다 잃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상한 갈대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하고는 같이 안 있으려고 해요. 왜? 얻을 게 없고 손해볼 것만 있으니까. 그 실패한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실패한 사람을 상한 갈대처럼 취급해서 꺾지 않으십니다. 꺾지 않으셔요.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촛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꺼져가는 것 같아. 생명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나이 든 분이 뭘 하겠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이 든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주님 나라에 오기가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됐다 이제 힘도 없고 뭐 나를 위해서 일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 뭐 일할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만 됐어. 이제 여기서 끝 확 불어가지고 꺼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놔두면서 영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도 세상 사람 다 날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 나를 다 저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많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많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내 영이 느끼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것이 전혀 변하지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존재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도전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돌보시고 꺼져가는 심지라 하더라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 사람들이 이길 때까지, 영성으로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네가 뭐라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네가 뭐라고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쟤는 안 될래라고, 쟤는 몹쓸래라고 그러냐 이거요. 밖에서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이성도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는 저기끼리 분파는 뭐예요? 쟤는 나랑 교제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마음에 판가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파가 있다는 얘기는 영성이 죽었다는 증명이에요. 영성이 죽었다는 증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분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지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느끼면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인 것이에요. 명절에 만났을 때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면 나를 자랑하려 하지 마요.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잘한 거를 자랑하려 하죠. 거기서 싸움이 시작돼. 예? 나를 자랑하려 하지 마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지 마요. 우리 교우들은 목소리 키우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그분이 1년 동안에 뭘 했는지 6개월 동안에 뭘 했는지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너무 대단하다, 야 너 끝내준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토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놔요.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세요. 칭찬의 언어들. 끝내주네, 대박이야, 멋져, 최고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한마디만 계속 하면은 의도적인 것 같으니까 말을 5단어를 자꾸 바꿔가면서 할 때마다 여운꿀을 딱딱 넣어주는 거잖아요. 흥을 받치라고.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어요. 말수가 줄어들어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에서 급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성이 약한 사람이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영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 터닝 포인트를 찌르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대화에 이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탁 반전시킬 때 탁 찔러 놓는 거예요. 그것은 영성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소요소에 마디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도 마디마디를 만들어서 그 대나무가 모진 바람과 비에도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대화하는 데서 대화의 대나무 이 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디를 만들어내는 언어를 뱉으셔야 돼요. 그런 언어를 할 줄 알아야지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자기 만족도예요.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있는 거,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토해내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나무 줄기가 같아가지고 마디가 없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푹 꺼져버려. 맞잖아요.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이 생기면 대화 중에 마디를 만들어냅니다. 탁탁탁 마디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관계가 튼튼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튼튼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술 먹는 사람들이 술 한참 먹다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마디가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 마디를 안 만들어주니까 들이다 서로 막 좋은 거 얘기하다가 그냥 에이 이러고서 막 싸우는 거잖아요. 예? 싸우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을 하되 뭘 만들라고요? 마디를 만들어라. 대화에 마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5절이 안식일 법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안식일이라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일을 해도 안식일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가 아직 못 보았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식일 법에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사회 제도가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회상에서 죄를 지은들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자유함이 있느니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에 낮아진 것에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강한 열정입니다. 강한 의지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자꾸만 경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노해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꾸만 거룩해지려고 목소리도 쫙 깔고, 예, 저처럼 이렇게 할 때 하이루다가 얘기하면 좀 영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 막 영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우리 외모를 갖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 더 큰,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니까 성전 안으로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강한 의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표현해주는 매우 복음적인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소리도. 자, 2002년 5월 8일입니다. 일본 대사가 아닙니다. 일본 대사. 야! 하지마. 너 어떡해? 안 돼. 안 돼. 아, 진짜 그래. 어머 어떡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머 어떡해. 속상해. 멈춰주세요. 여기서 멈춰. 자, 이게 뭐냐면 아시죠? 예, 영사관 안에는 중국이라 하더라도 그 안은 자유의 땅이잖아요. 예, 치해법권이잖아요. 중국의 치해법권이니까 탈북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영상하다가 일본 영상하다 돌입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있잖아요. 거긴 평강이 있잖아요. 다른 삶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곳에 해서 다섯 식구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안들이, 중국 공안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것입니다. 강하게 막는 거예요. 신앙이 저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을 향해서 돌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구조가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아요. 뒤에는 악한 영들이 막고 있어요. 그 뒤에는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드는 저 열정, 저 에너지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삶으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드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돈 필요 없어요. 세상 명예 필요 없어요. 세상 증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들이 나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 그 영사관 안에서 나에게 평강을 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친구들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 구조를 다스릴 수 있고, 돈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는 참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부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상 구조에 하나님 그동안에 묻혀 있었고 얽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